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적지 않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종교 의식과 관련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것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더 나아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기독교인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기독교적 의식을 잘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선교 업적을 이루었기에 기독교 신앙이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상당 부분 우리 삶은 달라질 것이고 교회의 모습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였지만 이런 성숙한 교회에도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그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생긴 문제는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목회를 힘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목회가 관계를 해결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방법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관계는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로 해결해가는 것입니다. 관계에 생긴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은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행동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말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한 번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세례는 회개와 죄 씻음의 의미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자기를 두었다. 죄인으로 취급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죄가 있는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죄인과 동일시함이 예수님의 세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으로 죄인과 동일시함으로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말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스스로가 죄 있는 인간으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세례도 낮아짐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낮아짐의 극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위르간 몰트맨은 이 사건을 두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안 되지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를 포기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대우받는 걸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직분의 권리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직분의 권리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초대교회는 그 암흑의 중세교회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라는 직분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은 성도라는 말에 권리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라는 직분만큼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권리 포기입니다.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자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권리 포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우리의 결정과 고백은 그러나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정과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것이 권리 포기입니다. 교회가 언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권리를 포기할 때입니다. 권리 포기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교회의 영향력은 커지게 됩니다. 권리 포기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없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권리 포기를 하지 않고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권리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 권리 포기는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권리 포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처럼 비웃음 당할 것입니다. 네가 힘이 없게 당하는 거지. 사람들은 조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해서 참 미안합니다. 군대에는 당직 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하사관과 장교들은 이제 경계 근무, 보초 근무를 하죠. 그 보초 근무를 하지 않는 대신에 며칠에 한 번씩은 이제 일과 이후에 퇴근 한 5시, 6시부터 다음날 아침 한 8시 정도까지 이제 당직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직 근무를 하게 되는 날이면 이제 당직 근무하는 저녁 식사부터 그 다음날 아침 식사는 이제 간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병사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병사 식당에 가게 되면 수많은 군인들이 줄을 서서 밥을 타죠. 당직 근무를 하는 간부가 식당에 들어가면 이제 병사 한 명이 얼른 앞으로 가서 밥을 타다가 줍니다. 그러면 타다 준 밥을 먹고 식기를 그 테이블에 놔두고 나오는 게 이 간부들의 보통의 습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꾸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작정을 했습니다. 아주 바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줄을 서서 내 순서에 밥 타서 밥 먹고 내가 식기 반납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밥을 탔습니다. 밥을 먹던 부대에 있는 그 수백 명의 병사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른 중대 당직 간부들도 밥 먹다가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겠습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그 간부한테 밥 타주는 사람도 없나? 그 병사들에게 왕따 당했나 보다. 아마 그 눈으로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계급이 더 높아졌습니다. 부대 안에 이제 서열이 몇 위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직 근무를 하는 날이면 줄을 서서 밥을 타서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잔반 처리를 하고 식판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밥을 먼저 먹고 있던 다른 간부들도 제가 줄을 서면 이제 미안해서 이제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먹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눈으로 쳐다볼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비웃음의 눈은 존경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끝까지 권리 포기를 해보십시오. 자,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도 거기에 눈을 떼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받은 자니라 라고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욕을 뱉는 것이 상식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이후부터는 십자가는 이 땅의 무수한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가 저주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서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운전을 하다 잠시 멈춘 사이에 그 차 안에 흔들고 있는 그 십자가, 제 차 안에는 그 십자가가 걸려져 있는데 혹시 여러분 차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 안에는 흔들고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고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일 비워 권리 부르기를 하고 나니까 그 작은 악세사리에 불과한 나무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눈을 감게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주의 의미에서 희생과 상김의 의미로 전환시켜 놓으신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저주를 풀고 축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7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비워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로 이 자기 비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 구석구석을 지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변형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변형되기 위해서는 그전에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비워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번에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자기 자신을 부인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은 어떤 곳에 숙달되는 그런 차원의 훈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훈련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도록 우리 안에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서 그 공간을 내어드려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 훈련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공간을 내어드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 훈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헨리 나우엔이 만들어낸 알려준 방법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추앙받는 분이 이 헨리 나우엔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훈련이 교회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 사는 훈련을 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훈련이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삶에 접하도록 하는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교회 훈련 중 우리를 가장 탁월하게 훈련시키는 과목은 예배 과목입니다. 예배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서 태어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살고 계시고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들을 내 삶에 경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삶으로 경험해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분의 사심, 그분의 선포하심,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그 사건들을 경험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성경의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훈련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이 감추어진 구석구석까지 말씀하시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계속하여 육신이 되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훈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경험케 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 훈련이고 성경의 훈련입니다. 마지막 소개할 자기 부임의 훈련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마음의 훈련은 구체적으로 하면 기도의 훈련을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과 또 필요한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기도는 이 혼탁한 마음을
정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혼탁된 마음이 정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내적 공간을 창조함으로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형성된 내적 공간 안에서 아바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동원해서 마음껏 운행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훈련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자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세는 권리 포기입니다. 마땅히 받아들 제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안에 생겨나는 자기 의를 비워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의를 비워내는 것은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비워진 우리 내면에 온전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셔서 매 순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